비로자나 부처님, 서울과 신시 개천. 역사 속 서울이 바로 대당사역계의 주인공 현장법사의 목적지 서역이기도 합니다. 우선 서울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기원전 3897년경에 환웅천왕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시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박달 배달 백두 불타 부토 부처 불토 쇠토 세불 쇠울 셔불 서울 수토 수메르 수마울 수도로도 불렀습니다. 수도 서울을 신시라고 합니다. 천하의 중앙조정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전세계 스키타이 아리안들의 혼이 있었던 소울이기도 합니다. 천주가 있었던 서울을 소울인 신시라고 하며 왕부가 있었던 한중을 세울인 신도라고 했습니다. 신시의 박달이 부도불도 수도가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치가 바로 박도가 되고 불도 천도가 되고 신도가 되며 선도가 되고 센도가 되어 처선의 도 즉 처사의 도가 되고 사인의 도 즉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도는 천하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도, 우리가 이 천도를 밝히고 이 천도로 복귀하고 이 천도를 회복하는 길이 역사를 밝히는 길인 것이며 이 역사를 밝히는 길이야말로 아물다물 운동의 시작이고 그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신시이며 이곳이 개천의 장소인 개경이기도 하며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수남의 개성에 등장하는 모든 궁실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웅천왕, 삼국유사에 전하기를 옛날 환인의 소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건드리고 태백산 역사 속 묘향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우사 운사를 건드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태백 일사 신시봉기 중에서 대저 신시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즉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당군왕검이 나셨다. 웅씨의 비양으로서 마침내 신시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삼한을 나누었으니 이를 당군조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군 임금의 즉위인 기원전 2333년으로부터 1565년 이전에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3897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약 5920년 전에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것을 향산유랑가에서는 강선대에 올라가니 신선의 하강차라고 부르는 것이고 향산별곡에서는 향나무 등골 아래 신인을 일화된고 동방의 첫 인군이 이한이 성인인가 첫 인군은 천왕이다 라고 노래하고 판소리 단가루에서는 신인 하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시개천의 무대가 바로 부도지 태백산 혹은 묘향산이 되고 그 시기가 기원전 3897년이 되는 것을 조작해서 요 당군 임금의 동시기로 당겨내려서 신시개천은 역사 속에서 지우고 그것을 반도의 묘향산 혹은 해주의 구월산으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환웅 혹은 한박달이라는 환웅천왕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삼위태백산의 이름은 한박달산 혹은 한당군산 혹은 한탱거리산이라고 부르고 박달산, 백두산, 태백산, 수양산, 야르산, 여산, 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상 중에 하나는 석가 부처가 바로 환웅천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웅천왕부터는 당군왕검의 시기까지는 신정시대로서 역대 천왕님들이 통치하는 시대로 현 불교의 본전불인 대웅이 바로 환웅이십니다. 향산유랑가에 나오는 천지개벽구의 산천이 담겨시니 오학은 조정요 사에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제불지 대철이라의 구자는 선명하게 설명되어집니다. 이 곤륜산인 백두산의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인 것으로 그래서 그 묘향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제불지 대찰인 것입니다. 제불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자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학은 조정유, 사에는 근원이라는 말은 이 1월 오학도의 무대 오학이 천하의 조정이며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복례산인 금강산의 지명은 향산별곡에 등장하는데 인용하겠습니다. 묘향산 봄 풍경을 너더러 물어보자. 시절이 삼춘이요 피난이 몇 곳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바로 묘향산을 복례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불러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복례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향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바세계,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사바세계의 드넓은 땅은 한 분에 붙다가 교화하고 다스리는 광대한 영역이다. 지금 하나의 해와 달이 널리 비추고 있는 사대주는 산천대천세계에 속해 자리잡고 있는데 모든 붓다가 이 모든 땅의 교화를 들이우시어 태어남과 죽음을 나타내시고 성형과 중생을 인도하신다고 했다. 주석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4대주가 있고 그 둘레에 9산과 8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계로 하나의 소세계라 한다. 이 세계 1000개를 모은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다시 1000개 합친 것을 대천세계라 한다. 이 대천세계는 소중대의 삼정의 천세계가 되므로 삼천대천세계라 하는데 여기서 삼천이라는 의미는 삼승의 수라는 개념적 숫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삼천리 금수 강산이란 삼천 즉 삼천리의 거리라는 거리 개념이 아닌 사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삼천이라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이것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사바사파란 샤박으로 샤가모니 부처님의 박토로 파사인 파촉입니다. 파사의 정체를 신증동국여지순남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김해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파사 속답 호객가에 있으며 5층이다. 돌빛이 붉게 아롱졌으며 질은 좋으면서 약하고 조각한 것이 매우 기이하다. 전설에는 호황후가 서역에서 올 때 이 탑을 배에 실어서 풍파를 진정시켰다 한다고 했다. 호황후가 서역에서 가지고 왔다는 파사 석탑이 경상도 김해의 고직에 등장합니다. 이곳 파사는 어디일까요? 이곳 사바세계의 파사에 있었던 파사성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의 지명이었습니다. 유성룡의 서예집에서 숙파사성 등 금감루가 등장합니다. 임진왜란의 명재상 유성룡은 1597년 10월에 왕명으로 경기 충청지방을 순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제장들의 공과를 살피는 중에 이 파사성에 묵으면서 민심을 살피는 것으로 부처님 사바세계의 사바파사가 바로 서역인 서울입니다. 수미산 대당서역교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버모 수메르 파르바타의 음역으로 원문에는 소미노라고 되어 있으며 수미산, 수미루라고 사용하는 것이 빈도가 많다. 의역하여 묘고산이라 번역된다. 그 외에도 향산, 향치산, 향적산, 곤륜산, 게라사산 및 강디세, 강림보체가 모두 같은 산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산 모두가 티베트 고원에 실제로 솟아있는 카일라스 산을 모델로 하여 생긴 이론이라고 보여진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티베트란 터박토로 수미산을 향산, 곤륜산이라고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순남 구격본 평안도 덕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향산, 군의 북쪽 45리에 있는데 곧 영병부의 묘향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향산이 묘향산으로 평안도 영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부의 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암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묘향산을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발해 백두산 폭발의 조작에서 태백산을 또한 백두산 불암산이라고도 했습니다. 향산 유랑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로 청려장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과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곳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향산 유랑과 금강산 왕경록의 저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대상을 묘사한 곳으로 묘향산을 백두산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 수미산, 곤륜산, 불암산이 동일한 산이었습니다.
수미산을 범어로 수메르 파르바타라고 합니다. 파르바타는 파박토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수메르는 수마을인 수도 수양과 동일한 말입니다.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수미산은 4가지 법회가 합하여 이루어졌고 큰 바다 가운데 있으며 금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추고 모든 천신이 논이며 머무는 곳이다. 7개의 산과 7개의 바다가 삥 둘러서 줄지어 있으며 산 사이의 바닷물은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고 7개의 금산 밖에는 소금바다가 있다고 했다. 수미산의 금산이 금강산으로 수미산에 등장하는 소금바다의 형체를 밝혀봅시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 속주, 동우몰, 시험성, 해고, 영웅, 복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염주가 바로 소금바다로 평안도 영변의 군명 연주와 황해도 연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바세계 수미산의 정체가 신중동국 여지스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미산을 우리의 지리지인 대동지지에서 찾아봅시다. 대동지지 읍지로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산수, 용수산은 북쪽 1위에 있고 남산은 남쪽으로 1위에 있다. 불력산은 북쪽으로 35리에 있고 수미산은 북쪽으로 20리에 있고 가운데에 광교사 고지가 있으며 복숭산은 서북으로 30리에 있다. 황해도 해주의 북쪽 20리에 수미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모든 역사와 지명이 우리의 역사 무대였습니다. 열반강,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강은 주석의 사차로도 알려져 있다. 원사에는 아바간 등으로 표기되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열반강이 강씨가 탄생한 여비강하이면서 관중에 흐른 여르야르 아르인 압록강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관련 모든 내용들은 지면상의 문제로 제본에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